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, 그중에서도 13절과 14절입니다. 이 두 구절 안에 초대교회 선교 역사에서 어쩌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전환점이 담겨 있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바울의 첫 선교 여정 중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음 행선지인 반빌리아의 버가로 향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죠. 이 짧은 말씀 속에 사실 리더십의 어떤 미묘한 변화, 그리고 한 인물의 좀 예기치 못한 결정 같은 그런 극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. 오늘 그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죠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구브로에서의 사건이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. 이 말씀 바로 앞에서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거짓 선지자 바이에수, 엘루마라고도 하죠. 이 사람을 꾸짖고 그 결과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잖아요. 이게 그냥 놀라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. 그렇죠.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영적인 권유랄까요? 리더십이 팀 내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전까지는 아무래도 경험 많은 바나바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텐데 이 사건 이후로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. 복음을 방해하려던 세력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디딤돌이 된 셈이고요. 아, 그래서 그런지 바로 다음 구절인 13절 말씀부터 표현이 달라지는군요. 이전까지는 보통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여기서부터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. 이게 그냥 이름 순서만 바뀐 게 아니라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많은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이 이 부분을 주목하는데요. 단순한 이름 순서 변경이 아니라 이 선교팀의 실질적인 리더가 이제 바나바에서 바울로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언어적 증거라고 해석합니다. 그 구브로에서 영직 승리 이후에 바울이 자연스럽게 전면에 나서는 모습을 이 말씀 자체가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런데요. 바로 이 시점에 이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요한 마가라는 인물이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. 좀 갑작스러운데 말씀에는 그 이유가 명확히 나오지 않잖아요. 왜 그랬을 거라고 보나요? 네, 말씀 자체에는 이유가 없어서 여러 추측이 가능하죠. 뭐 향수병이라든지 아니면 여정의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요. 하지만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바로 이 리더십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. 요한 마가는 원래 리더격이었던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 삼촌 대신 갑자기 바울이 주도권을 잡는 상황이 뭐랄까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거죠. 바나바는 좀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고 바울은 상대적으로 더 강하고 직설적인 면이 있었을 테니까요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리더십 스타일의 차이나 혹은 뭐 인간적인 관계 같은 게 작용했을 수도 있겠군요. 네, 그리고 이 결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이나 뭐 아파서 그랬다거나 하는 그런 불가피한 이유는 아니었을 거라는 추측이 좀 더 힘을 얻는 이유가 있습니다.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고 하거든요. 근데 바울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. 그때 이를 언급하면서요. 이걸 보면 당시 마가의 행동이 좀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면 바울이 그렇게까지 반대했을까 싶은 거죠. 그렇군요. 이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 요한 마가의 결정이 꼭 남의 이야기 같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. 우리도 살면서 중요한 선택들을 하잖아요. 때로는 잘한 선택도 있지만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선택도 있고 또 어떤 선택은 여전히 잘 모르겠는 경우도 있고요.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. 맞아요. 뭐 흔히들 B와 D, birth와 death 사이의 C, choice라고 하잖아요.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죠. 요한마가의 이때 선택은 당시로서는 최선이 아니었던 것 같고 어쩌면 실패로 보일 수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. 이 말씀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. 네, 맞아요. 다행히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 요한 마가의 뒷이야기가 나오죠. 그게 참 위로가 되는데요. 특히 바울이 나중에 정말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하잖아요.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은 참 인상 깊어요. 그렇죠. 한때는 그렇게 강하게 반대했던 인물인데 말이죠. 또 베드로 사도도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면서 아주 가깝게 지냈다는 기록도 있고요. 베드로전서 5.13. 그러니까 한때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실패했더라도
그것이 영원한 낙인이 아니라 회복되고 다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이 말씀들이 보여주는 거죠.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13장의 짧은 두 구절 말씀을 통해서 리더십의 변화, 또 인간적인 갈등과 어려운 선택, 그리고 결국에는 회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. 요한 마가의 이탈은 분명 당시로서는 아쉬운 결정이었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네요. 네,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좀 후회스럽거나 실패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근데 그 순간들이 더 큰 그림, 더 긴 시간 속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.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 선택과 또 그 이후의 가능성에 대해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말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